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꼭 응답받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 14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 사람의 믿음, 이 세 사람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과 같은 아주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도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과 같이 인정하시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의인들이 간구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을 자기의 생명만 구원받을 것이고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다른 사람은 다 멸망받아도 이 세 사람은 건진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그런 인정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그것을 한번 상고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잠깐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에스겔 시대만 해도 남왕국 유다가 망하여서 포로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은 이미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가운데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유다 백성들, 그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 그 심판받아서 바벨론에 갔는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도 또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인자야, 13절을 보세요.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하나님이 이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 생활 중에도 우상을 숭배하면서 범죄하고 있는 유다의 장로들과 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한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본문에서 예루살렘 멸망의 필연성을 아주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법을 행하면 결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역사와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오늘 이 세 명 거론되고 있는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과 같은 이러한 의인들의 도고 기도조차도 무익하다. 그때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은, 첫째는 하나님은 일단 심판을 시작하시면 그 심판이 완결되기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그냥 단호하신 분입니다. 그 심판을 시작하기까지는 기다리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그러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한번 심판을 시작하시면 끝까지 가신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는다. 심판이 완결되기까지 철저하게 수행하시는 하나님이란 겁니다. 그래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몇 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근.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수없이 굶어 죽으면 그거 그냥 가볍게 여깁니까? 야, 이거 하늘이 노했다, 하늘이 심판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북한과 남한 뭔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한반도에 저 서울에서 30분만 가면 일산입니다. 일산. 1시간 가면 일산이고, 일산에서 30분 가면 그 임진강이고 바로 북한 땅이에요. 그 임진강 남쪽은 그냥 풍년이 풍년, 매해마다 풍년. 근데 그 북쪽은 매년마다 흉년이에요. 그래서 식량이 모자라서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난의 행군 시간에, 행군 때에. 여러분, 기근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또 사나운 짐승, 질병, 지금 이 코로나 같은 질병, 온역, 이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전쟁, 사람이 촉발시키는 것 같아도 그것도 심판입니다. 전쟁도 심판이고, 성경의 이 에스겔서는 이 네 가지 재앙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네 가지 재앙,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질병과 전쟁 등의 네 가지 재앙들을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행하시는 재앙과 심판을 피할 자는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실감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심판이 이르기 전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비결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함을 받지만, 한 번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철저하게 끝까지 그 심판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이들은 의인들의 기도가 그들의 자녀조차도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14절에서 읽은 말씀 보면, 그렇게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다니엘도 노아도 욥도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의인들의 기도를 할지라도 그들의 자녀조차도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16절에 나와 있어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니,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과 같은 사람이 그 심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기를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엄중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한 번 시작되면 누구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신앙 고백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 조상의 혈통과 공적이 아닙니다. 오직 개인의 신앙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선자는 바로 예루살렘의 파멸과 또 바벨론의 포로된 가운데서도 다시 본토로 귀환시킬 사람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간 사람들이 다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눌러 사는 사람도 있었고, 또 나는 안 돌아가겠다, 여기가 너무 좋다,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러나 거기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다니엘과 같이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귀환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들에게는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자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의 기도에 또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세 사람 노아와 다니엘과 욥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하여튼 그 자녀들마저도 보장은 안 해주지만 이 세 사람만큼은 자기 의로 인해서 자기의 공의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는 기준이 되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나라라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손을 그 위에 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리겠다. 그 의지하는 양식, 그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귀히 여기는 양식. 세상에서 우리가 보면은 참 하나님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돈과 양식이 사람들을 더 믿음직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따라갑니다. 돈과 양식을 따라갑니다. 돈과 양식이면 또 명예면 양잿물도 마셔요. 나는 지금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 또 정부에서 그렇게 요직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나라를 지금 다 무너지게 만드는 그 요직에 앉아서도 뻔뻔스럽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한테 그 장관직 주고 거짓말하게 하고 굴종하게 하고, 그런데 양심을 다 팔아버리고 그런 놈들 보면 야, 바로 이런 거구나. 그 의지하는 양식, 그걸 하나님이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양식도 물론 먹어야 되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돈과 양식이 날아가고 명예가 날아가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썰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끊어버리겠다 하는 이 말씀은 그 히브리어의 그 의미를 보면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썰어버리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 사람의 믿음의 특징을 함께 좀 간단히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 사람의 특징, 믿음의 특징, 노아와 다니엘과 욥 세 사람의 믿음의 특징은 첫째, 개인적인 믿음이다. 믿음은 개인적인 뜻이라는 겁니다. 개인적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등록금을 대주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도 졸업하고 석사과정도 마치고 박사학위도 받습니다. 자, 그러면 그 누가 도왔습니까? 아버지가 도왔어요.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등록금 내주고 해서 박사학위 받았어도 누가 박사입니까? 아버지가 박사입니까? 아니요. 자식이 박사예요. 자식이.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실력이 늘었다고 해서 공부 안 하고 뒷바라지한 아버지의 실력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박사가 되어도 아버지 자신이 박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기의 그 수고와 노력으로 박사가 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믿음도 같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로 각자 개인의 것이지 아버지의 믿음이 자식의 믿음이 되는 거 아닙니다. 또 남편의 믿음이 아내의 믿음 되는 거 아니고 아내의 믿음이 남편 믿음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옆에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는 있어요. 기도해 주는 거죠. 도우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는 것은 오직 개인적인 믿음, 그 본인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오늘 이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하시고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이어지도록 하시잖아요. 그렇게 축복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인정한 사람이 다윗인데, 그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압살롬. 결국은 아버지를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가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대낮에 군사를 일으켜서 쫓아오고 다윗은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이 다윗을 가리켜 말하기를, 그 햇사람 우리아,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그렇게 불의하게 죽인 것, 그거 한 가지 외에는 다윗은 하나님 말씀 다 지키고 행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얼마나 훌륭한 겁니까? 물론 우리아를 죽인 일은 악한 일이지만 우선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습니다.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또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다. 얼마나 인정받은 믿음입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 압살롬에게까지는 이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이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부모로서 믿음 생활을 잘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시원찮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냥 내버려 뒀다간 잘못하면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어야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개인적인 믿음이다.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자녀들 또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가정의 온 가족들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또 힘써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아와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개인적인 믿음을 가졌었는데 이 노아의 경우는 어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당시의 세대를 다 물로,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구원받은 가정은 오직 노아의 가정밖에 없었잖아요. 노아의 가정밖에 없었습니다. 노아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계획하는 일마다 다 악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그런 가운데서 노아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노아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누구 있습니까? 노아의 지금 8가족, 8식구만 구원받았는데 그 8식구도 다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가족들 한 사람도 구원 못했잖아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했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냥 자기 8식구밖에 없어요. 다른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이런 걸 보면 정말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는 그때에 청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유다의 귀족 신분이었고 또 귀족으로 있을 때나 포로가 되었을 때나 한결같이 이 다니엘의 믿음은 칭찬할 만한 믿음이지만 다니엘 때문에 누가 구원받았다,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개인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신앙, 이 내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가면서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하고 또 전하고 노력하는 것밖에 없죠. 그러나 구원받는 것은 오직 그 개인의 믿음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첫째는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이 세 사람의 교훈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겠고, 두 번째,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인정받는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인정받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 지금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물론 인정받으면 좋겠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세상 사람들이 또 따라주고 한다면 좋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따라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양편에 세우고 불순종한 사람들을 염소편에 세워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걸 주었고 내가 배고팠을 때에 나에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봐 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이렇게 양편에 세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반대로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셔요. 너희는 내가 이렇게 이래 했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보지도 않았고 돌아보지도 않았고 돕지도 않았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아니 주님이 언제 우리한테 나타나셨습니까? 언제 주님이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 주님이 그렇게 구걸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묻죠. 주님은 똑같은 말씀하시죠. 이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염소편에 서 있던 사람들은 이웃을 위해서도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은 영원한 불못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은 인정받았지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노아와 다니엘과 욥의 믿음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인정받은 믿음.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믿음이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인정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시고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홍수로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하실 때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절망 중에 신음하고 있을 때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께 변함없이 충성하고 또 자기 직분에 충성하고 늘 깨어서 기도했던 다니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불행 속에서도 충성하는 다니엘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것이죠. 결국은 사자굴에까지 던져지기까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의 입을 봉하여서 건져주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은 하루아침에 가족과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되고 또 피부병에 들어서 더 이상 정말 잃을 것이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때도 욥은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혹은 또 성경이 평가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은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만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프랑스에서 파리 은행이 처음 설립될 때 있었다고 합니다. 그 파리 은행이 처음 설립될 때에 한 청년이 그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유산을 다 투자를 해서 그 은행을 설립했대요. 그런데 그
은행을 설립하면서 중역들을 선임하고 설립 허가를 내고 또 직원들을 모집하는데 시험도 치르고 면접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직원을 3명을 뽑았는데, 그런데 그 아가씨 중에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몇 마디 물어보고 다음 기회에 보시도록 하시죠, 이렇게 심사위원들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음 기회에 보시도록 하시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번엔 떨어졌으니까 다음 기회에 다시 해보시죠, 그런 말이죠. 그럼 뭐 좋은 말로 돌려보내는 말인데, 그 말을 듣고 이 여자가 얼굴이 막 홍당무처럼 빨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몇 마디 질문에 답했는데 다음에 오시오 하고 돌려보내니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일어나면서 보니까 그 밑에 핀이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상황에서 인사를 하고 일어서는 가운데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핀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핀을 주워서 책상 위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올려드리고 인사를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심사위원들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아니, 그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퇴짜를 맞은 아가씨가 정말 그 핀을 주워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나가는, 퇴짜를 맞고 나가면서도 핀 하나를 아낄 줄 아는 사람이라면 뭘 더 볼 게 있겠냐 해가지고 그 사람을 합격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행장이 그 청년이었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 사람이 정말 일꾼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청혼을 해서 자기 아내로 삼았다 하는 그런 전해지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도 이 은행장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더 몇 배로, 뭐 비교할 수 없는 수백 배로 더 복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도 귀하고 복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면 그건 더 비교할 수 없는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의 믿음이 그렇게 인정받는 믿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세 번째는 축복받는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대로 됩니다. 믿는 대로 되고 또 믿는 만큼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 노아와 또 다니엘과 욥은 어떻게 복을 받았나? 노아는 온 세상이 전부 홍수 심판으로 전멸당할 때 노아의 가정만 구원을 받았죠.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정말 아들도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며느리도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 비슷한 시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어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의 가정은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2명의 사위는 다 유황불 속에 숯덩어리 됐고, 그렇게 결국은 롯은 2딸만 데리고 호라비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너무 아쉬움이 많은 구원이죠. 그러나 노아는 얼마나 복을 받습니까? 자기 아들들이 다, 또 며느리까지 다 구원을 받았다. 참 복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다 그렇게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과 또 전도를 통해서 온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다니엘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다니엘은 귀족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몰락해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 들어서 바벨론에서 총리가 됐어요. 바벨론의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가 등장할 때도 총리가 되었고, 메대가 망하고 또 바사 시대가 되어도 여전히 총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때 또 메대, 바사 그 나라가 다 망해도 계속 인정받고 복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다니엘과 같은 믿음. 그런 믿음을 소유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욥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잃을 것 다 잃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셨죠. 갑절의 복. 10명의 자녀 다 죽었지만 더 아리답고 더 훌륭한 자녀들을 갑절로 주셨습니다. 더 예쁜 사람들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받고 많이 받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의 믿음, 노아와 다니엘과 욥의 믿음은 첫째는 개인적인 믿음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정받는 믿음이었다. 특별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었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믿음이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정말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